아테네 사역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예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양과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당시 고대사회 최고의 문명도시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수많은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문들 중에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쾌락주의 에피쿠루스파가 있었고, 인간은 스스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극도로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테네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신상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스킵하고 넘어갔다가 혼날까 봐 그런 신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관이라는 것이 신은 두려움과 재앙을 내리는 존재다. 그래서 적당히 재물을 줘서 구스르지 않으면 신에게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신화를 보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사람처럼 연애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도나 일본 같은 나라들에 가보면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가짜 신들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자신의 손으로 신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 그런 미신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가끔씩 그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장난으로 초능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머리를 조아리는,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은 고급 교육을 받은 인텔리라고 자부했지만 영적으로는 그토록 한심한 수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이 세련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아테네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한복판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와 서울대학교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의 세련된 엘리트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주일날은 당당하게 믿으면서 주중에 출근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심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욕먹는 것이 조금 두려워서 여러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저기에 있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전도 못합니다. 세상에 영향력 못 줍니다. 세련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무식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엘리트인데 이런 세련된 강남에서 예수님 얘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해도 될까? 내 이미지가 뭐가 될까? 하나님은 자기 이미지 추락하는 거 상관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세상에 쥐꼬리만한 돈 가진 부잣집 아들들도 그렇게 뻐기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에서 고급 최고 경영자 과정에 한 80명 한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의 있는 자리에서 리더십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이시니까 이 절대 종교적인 색채를 띤 강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리더십 강의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분위기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강의 60분 동안에 한 40분 동안에는 리더십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아서. 그런데 마지막 10분째 강한 성령의 반응들이 왔습니다. 한국의 그 쟁쟁한 정재계 인사들이 자기들 발로 걸어서 교회 올 것 같지는 않고 이분들 평생에 하나님 얘기는 나랑 헤어지면 안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리더의 리더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이 얘기 안 하고 가면 되겠는가?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강의 딱 5분 남았을 때 강의 노트 딱 덮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교수지만 목사다. 나는 목사인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얘기를 하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리더 중에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IMF를 넘고 이 힘든 한국 경제를 이끌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업 하나 이끌고 나가는 게 그토록 힘든데 세상에 2000년 전에 지사 하나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세계 인구의 반을 지사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CEO 중에 CEO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은 사원들한테 월급 주고 스톡옵션 주고 동기부여 시키지만 그분은 다 돈 내게 하고 자기 시간 내게 하고 다 오게 하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가? 나는 리더십의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리더의 리더이신 세상 최고의 CEO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쫙 그냥 해버렸어요. 저한테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갖고 앉아있는데 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쫙.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수그러들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기 새로 찬 차는 당당하게 내놓으면서 자기 명문대 학벌은 당당하게 내놓으면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학벌보다 못합니까? 그분이 부끄러운 분입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의 삼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할 것입니까? 저는 아주 너무나 세상 최고의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야라 모르겠다 싶어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눈을 딱 감았어요. 뭐 기도하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든 때 한국의 경제를 이끌고 가시는 이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기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리더의 리더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예수 믿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던 그
학교 책임자가 눈치를 싹 보는데 하나 둘씩 그 CEO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청와대 부속실장, 무슨 해군 사령관 다 있었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거든요. 그분들의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상관하지 않았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오는데 이분들이 악수하면서 울어요. 다 감정 잘 표현 안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 목사님이 나를 교회 나가고 싶게 한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클럽에서 자기가 이미지상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못했는데 나 이제 교회 다닌다는 얘기 당당하게 하겠다. 몇 분씩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악수를 청해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은 벤츠 타고 집에 가고 저는 택시 타고 오면서 세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테네 한복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갈등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들고 기가 죽으니까, 눈치를 살피니까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게 업신여김 당할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며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다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준비를 하고 사십시오. 저는 오늘 찬양을 전부 다 예수님 주제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을 높이고 만유의 주 3세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제 가슴에 그냥 불이 오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안 하는구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26절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족속을 26절에 보면은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의 후예라는 거죠. From one man he made every nation. 인간의 모든 족속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족보 탓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 탓 많이 하잖아요. 이씨야? 전주 이씨야? 어느 파야?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율곡 이 선생님의 몇십 대 후손인데 말이지. 이런 자기 족보를 굉장히 탓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류는 한 조상에서 왔다. 양반 조상, 상놈 조상 안 섞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버리세요. 우월한 의식을 버리세요. 혈통 중에 최고의 혈통, 양반 중에 최고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조상 중에 왕족의 조상이 있다 할지라도 다 도둑들이 많아요. 거기서 도둑놈 사기꾼들이 다 우리 조상들에 있어요. 죄인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최고의 양반이에요. 최고의 가문이에요. 모든 혈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죄인이 더럽혀진 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 공간과 시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inhabit the whole earth.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이브를 만든 다음에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라 그러면서 공기도 숨 좀 참고 있어라. 공기 이제 만들어주고 컴컴하지 그 다음에 빛 만들어주고 물 없지 그 다음에 물 만들어주고 6일 동안 아담과 이브가 완전 반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지 창조를 다 좋은 집을 만드셔서 아담과 이브를 들어와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행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도 한 군데에만 운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이브 딱 둘 데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아유, 나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작아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최초의 아담, 죄짓기 전에 아담은요, 엄청난 체력과 지력을 가진 인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준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이 한번 출동하면요, 저 시커먼 얼룩말대가 아담이 휘파람 한번 쫙 불면 쫙 모였을 거예요. 아담이 물속으로 뛰어들면 아쿠아맨처럼 수영했을 거예요. 아담은 그냥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뛸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지력과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멋있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의 리더십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온 뒤에 이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이 복된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니까 자연도 인간의 권위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자연과 싸워야 밥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이란 우리의 영혼이 오염됐기 때문에 시작된 사태예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교토 정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의 연대를 정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시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수명을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름만 계속돼도 우린 쪄 죽고요, 겨울만 계속돼도 이거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소년, 청년, 중년, 노년기를 지나게 하셨어요. 영원히 젊다. 그것도 끔찍한 거예요. 나이 70인데 피부가 팽팽하고, 그러면 엄마 그게 뭐 천년오지 그게 사람입니까? 아이 때는 귀엽고 청년 때는 씩씩하며 중년 때는 성숙하며 적당히 주름살도 있어주시고 흰머리도 성숙하게 있어주시고 노년기에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수명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문명에도 조직에도 이 수명을 연대를 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국에서 청왕조, 명왕조 이게 바뀌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왕조도 500년, 1000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 지나가고 나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그거 지나가고 나면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왕국, 그거 지나가고 나면 로마 제국, 이렇게 전 세계의 왕조와 문명들을 다 시간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강자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미국이 세계 슈퍼파워라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습게 보십니다. 그런 슈퍼파워들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세우고 무너뜨리게 하셨거든요. 이사야서 40장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아무것도 아니라 보수도 진보도 아무것도 아니라, 선거 때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면서 투표는 하시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의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권 바뀔 때마다 불나방처럼 권력을 따라다니는 세상 민심에 같이 휘말리지 마십시오.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세상이 너무 바뀔 것처럼 기대하지 마세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래서 정세의 흐름 이런 거 읽지 말고 하늘나라의 최신 흐름을 읽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과 국가의 한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거할 영토의 범위까지도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다. 이 말이 멋있어요. 여러분, 한국 민족이 한반도 살고 미국인들이 400년 전에 갑자기 인디안들 살던 미국 땅을 차지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인들이 살고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민족은 정복욕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징기스칸, 나폴레옹 같은 사람 나오면
단시일 내에 땅을 점령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요. 알렉산더도 펄펄 날뛰다가 33살에 요절했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정한 땅의 경계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워 잡은 자들의 그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막 안달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아무리 뻥뻥 쳐도요,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위협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비틀어 버리시면 꼼짝도 못합니다. 중국이, 미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진핑도 오바마도 다 하나님 손끝 안에 다 있습니다. 그들을 빈 것처럼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자랑스럽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조금만 역사를 깊이 들어가면,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역사학자 토인비도 그걸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동서양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른다는 것,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반드시 연구의 끝에서 절대자의 존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견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특정인들에만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항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신나게 죄 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뜨겁게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딴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기고 계십니다.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헬라 시인의 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홀의 시 같은 것에서 딱 인용한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시인의 말이었지만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의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실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기원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그냥 툭 떨어진 거 아닙니다. 신라 건국 설화처럼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구 신화처럼 우리가 마늘 먹고 불 속에 들어가서 몇 달 죽어라고 버텨서 곰이 사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헬라인들이 신의 소생,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 그래 너희들 하나님의 혈통이야. 그러나 그 수많은 그리스 신들이 말하는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혈통이야. 혈통이라면 혈통답게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분이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혈통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셔야지 왜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아버지라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멀쩡하게
인격체인 이 부모를 두고 우리 자식이 이상한 불량배한테 가서 아버지라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존재로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추락하는 거예요. 마치 장군이면서 하급 장교한테 가가지고 막 눈치 보고 손 비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양반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옛날에 양반 상놈된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합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자기 부모를 부인하는 자식이 어디 자식입니까? 자녀들은 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부모의 영양분을, 엄마의 영양분을 받아먹고 자라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해 먹고 싶으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전부 다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하는 짓들이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스캔들 일으키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나 바울은 그 잘못된 신관을 깨뜨리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에 혼인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법은 진짜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그런 우상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르십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경우 그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 과거 때 했던 우상 숭배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봐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럼 옛날에 살았던 정말 착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으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그런 걸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왜?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안 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구원 못 받았냐고 말할 수 있냐고. 너무 안 된 거 아니냐고, 억울한 거 아니냐고. 그토록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살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분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쩌지도 못하는 분들 구원을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당신이 최근에 누구한테 전도했냐? 여러분들이 수백 년 전에 이순신 장군 시대에 이순신 장군 구원 못 받은 건 그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전도 안 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죄인들의 핏값을 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이순신 장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도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노노맹자 불경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맹자 좋죠. 노노, 장자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그걸 듣고 지식은 좋아지겠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회개하기를 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우상신도 인간에게 이토록 당당하게 회개하라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에요. I'm sorry,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후회나 슬픔도 아닙니다. 회개는 액션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첫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 잘못했는데 그것만 깨닫는 것까지는 되지 않아요.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 유명한 사람이면 천국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갑니까? 아니요. 빌리 그레함은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백악관 해외 정상 초청 만찬에서도 그 쟁쟁한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타협하지 않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대법원장 꼼짝도 못합니다.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빌리 그레함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 비에 맞추기 위해서 이 회개의 명령에 설탕을 섞으면 안 됩니다. 요즘 부쩍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 긍정의 힘 같은 메시지들이 교회마다 많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성도들이 힘드니까 그런 말 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은 사이드 디쉬에 불과하고 교회의 메인 디쉬는, 우리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회개함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회개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회개함으로써만 용서가 분명하고, 용서가 분명해야 축복이 분명합니다. 이 회개가 쉽지가 않죠. 거룩한 근심이 먼저 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요, 처음에는 찔리고 불편해요. 어둠에 있던 존재한테 빛이 확 쏟아지면 처음에 웰컴 안 합니다. 다 큰 아들이 직장 가는 게 늦어가지고 커튼을 확 열어 제치면 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면 늦잠 자던 아들이 어머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이러는,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요. 지 좋으라고 열리는데도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되죠. 처음에 어둠에 있던 죄인에게 복음의 직격탄이 떨어지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확 찔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날선 검처럼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십자가 복음 앞에서 확 찔려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근심이 시작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Godly sorrow,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 갖고 근심하지 마세요. 아파트 평수를 50평으로 할까 70평으로 할까, 차를 빨간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이런 근심은 빨리 끝내버리시고, 진짜 근심은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직격탄을 때려서 시작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 괴로워하는 이 스테이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근심이 시작돼야죠. 그런데 이 근심이 축복이에요. 회사에 위기가 닥쳐오면 빨리 그걸 알아서 위기구나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빨리 회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너 암이구나 그럼 빨리 알아듣고 암이 큰 병이지,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거룩한 근심이 해법을 맞잖아요. 나 암인가 봐. 너 암이래. 우리 회사 위기인가 봐.
이게 사람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죄는 영혼의 암 아닌가요? 말기암까지 됐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졸아요? 저는 어떤 분은 설교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중간에 주무시는 건 제가 재웠다 치고 처음부터 주무시는 분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놓고 그렇게 장난치고 싶으세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부활이 있지만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벌, 인맥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운명과 가문의 운명이 달렸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신가요? 죄 문제를 복음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를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 앞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31절에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은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도 안에 쓰레기를 품고 있어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쓰나미나 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뭔지 아세요? 지구 마지막 날의 연습입니다. 지구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몇백 배가 되어서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가까워왔는데 시험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어리석은 자이듯이 지구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에 바울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상식적으로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최고의 지성인들인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부활이 믿을 만한 가장 큰 증거다. 이게 무슨 토킹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뭐 산전수전 다 겪고 멀쩡한 사람들인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안 믿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 가깝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단으로 어떻게 이상하게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믿게 된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선포했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롱했는데 어떤 이들은 나중에 다시 들어보자고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심각하게 아까 말한 거룩한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들의 가슴이 열린 거예요. 은혜의 빗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비수 같은 something, sharp, 어떤 날카로운 것이 마음으로 확 꽂혀버린 것입니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이 뭉클한 것 같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로 말씀을 타고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꽤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끌려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친분과 함께 끌려온 분들이 있는데 잘 됐어요. 괜찮아요. 잘 들었어요. 오늘이 This is the day of your destiny. 오늘 여러분 운명의 날이에요.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뜨거운 감동, 어떤 분이 내게 다가오시고 있는 듯한 느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어지럽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쫙 옵니다. 이게 일어나면서 아테네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은 33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떠날 거예요. 떠나지만 오늘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어떤 역사가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고 그랬어요. A few men became followers of Paul and believed.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테네 최고의 지성인들이, 오늘 이날 예수를 믿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아누시오, 이 사람은 아테네를 다스리는 대법정의 12명의 정신적인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테네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그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는 나중에 고린도 감독, 아테네 교회 감독이 되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물급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고기들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예수를 믿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도쿄에서 한국이 자랑하는 지성 이어령 선생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세례문답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받을 거 무릎을 꿇으실 때 저한테 나중에, 목사님, 제가 평생 태어나서 남 앞에 무릎 꿇어보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근데 별 수 있어요?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 거 다 꿇고.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꿇었다는 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분 구고책 읽고 공부했거든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한국의 문학을 이끌었던 양주동 선생님에 이어서 한국의 지성을 이끌었던 이분이 70이 넘어서 세례받고 크리스천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테네 최고 지성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품고 있었고, 그 죄는 복음의 칼날을 맞을 때 허망하게 꼬꾸라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이 죄를 드러내고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가기를 바랍니다. 품질을 증명합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메스를 들이댈 때 주저하지 않듯이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이댈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련된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목사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색칠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원색 그대로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의 인간적인 색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반드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진리가 퇴색된다면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2000년 전의 그 복음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날성검입니다. 거룩한 능력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연예계에, 언론계에, 정계에, 재계에, 학계에 거침없이 뚫고 들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선포되는 그날이 오기를,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과 제국들을 내려다보시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던 분들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